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석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해석은 예수님 당시에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보다 더욱더 생생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해석의 핵심은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했는데 그 나라는 유대인들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천국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전해진 천국 복음은 악한 자, 다시 말해 사탄이 빼앗아 가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천국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결국에 결실하지도 못합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해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아차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절과 21절에서 예수님은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기쁨으로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깨달음과 헌신이 없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환난은 외부로부터 닥치는 일반적인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박해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비상적인 기쁨은 환난과 핍박 앞에서 힘없이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 이 돌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번제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열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는 그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잡히시고 산헤드린과 빌라도 앞에서 신문과 고문을 당하시자 그 말씀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돌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그 나라의 본래 백성이 거부해버리는 그런 모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염려는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사로잡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어찌 선한 것을 묻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너가 계명을 잘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자신은 계명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 나를 따를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율법도 열심히 지켰지만 그러나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많은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23절에는 옥토, 좋은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또 어떤 것은 60배, 30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볼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었습니다. 또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반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셨던 비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가에 따라서는 결과가 완벽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4가지의 땅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처음 믿기 전에는 내 마음이 좋은 땅, 옥토밭이었지만
지금은 점점 가시밭 혹은 자갈밭 혹은 길가로 완악하게 변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을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큰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좋은 밭은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에서 이런 좋은 밭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라지 또한 다른 곡식들과 함께 그곳에서 자라납니다. 종들은 가라지가 자란 것을 의아해하며 주인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이것은 왜 마지막 심판날까지 성도와 불신자가 공존하는가에 대해 함께함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가라지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또한 때로는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를 방해하는 환경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믿음으로 또 담대하게 그것들을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인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들을 먼저 다 뽑아버릴까요? 이야기했을 때 주인이 그냥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추수의 때에 그것들이 다 분별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적 열매를 맺는 것으로 알곡과 좋은 결실, 가라지가 구분될 것입니다. 주인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을 보고도 그냥 두라고 말씀합니다. 가라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좋은 곡식까지 상하게 될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라지와 같은 자들을 마지막 추수 때에 모아서 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심판의 때를 생각하며 우리 각자가 알곡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온전히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시련을 모두 믿음으로 이겨내고 추수때가 되어서 알곡으로 거두어지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한날 성경 통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다 준비되어져서 그 마음을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결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나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크게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질병의 문제로 육신의 연약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과 물질의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의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깨달을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처음 알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인격적으로 맞이했을 때 우리 마음이 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흡수하였지만 연차가 점점 될수록 우리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혹은 길가, 가시밭, 돌짝밭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지만 심판의 때에 그것들을 다 가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우리 모두가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 치유의 손길들을 경험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